우리 인천이 참 좋은 동네입니다. 인천은 항구라 배를 탈 수 있고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인천공항, 국제공항이 있어서 뭐 전 세계로 갈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입지가 참 좋은 곳입니다. 또 우리 할미는 인천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또 영동고속도로 이런 모든 그 고속도로의 시작이 바로 인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은 바닷길도 있고 하늘길도 있고 땅길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이 인천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 정도 쉬지 않고 그냥 보통 비행기들이 800에서 900km 뭐 어떤 데는 1000km씩 하늘에서 날아가죠. 이렇게 한 12시간을 날아가면 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을 하면 또 거기서 까다로운 그 비자 심사, 진검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면 그 버스에서 또 한 2시간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크게 담이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좁게 출입문이 막 이 철조망으로 만든 출입문이 있고 또 거기서 검문을 다 맞춰요. 그리고 그 경계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는 아랍계 사람들이 삽니다. 아랍계 사람들이 삽니다. 그 아랍계 사는 사람들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 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인천서 베들레헴을 간다는 건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 면소돼지 같을까요? 지금 뭐 면소돼지 정도의 모습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동네가 아주 초라합니다. 그 예수님 탄생 교회만 굉장히 크게 있고 나머지 집들은 언덕바지에 그냥 옹기종기 그렇게 살고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목각을 목각을 주로 팔아서 이제 생계일으키를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보리밭이 참 많더라고요. 지금도 거기 아주 그 보리밭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을 기르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었을까? 지금 2000년도에도 보면 우리나라 면소재지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2000년 정도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가면 그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파가지고 2000년대의 주거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주거 형태가 뭐냐면 뭐 서쪽 건물도 아니고 목적 건물도 아니라 다 굴을 판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서 살았냐면 굴을 파고서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방도 만들고 부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 사는 그 옆에다가는 또 굴을 파가지고 축사도 만들고 이렇게 2000년대 사람들은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증조부가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그 보아스와 루스의 로맨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와 루스의 로맨스가 있었던 땅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줍다가 이렇게 로맨스가 생긴 것이 바로 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의 4대 손이 누구냐면 다윗이 되는 거죠. 이 전무후무한 왕 다윗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늘에 막 떠가는 빛을 비추는 별도 그 별이 베들레헴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을 비추는 별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상징적인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 아닙니까? 이 추리 맨 위에는 뭘 달죠? 네, 별을 달아요. 별을. 그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뭐가 비쳤어요? 큰 별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베들레헴에 쫙 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 추리를 만드는 거라면 반드시 맨 위에다가 별을 달고 그리고 그 별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별빛이 어느 곳에 있었을까? 네, 어디 있었어요? 맞아요, 마구간에 있었어요. 사는 좀 이따 줄게요. 마구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구간은 우리가 흔히 목조 건물을 만들고 하지만 그 마구간은 어디 속에 있는 걸까요? 굴이에요. 톱. 굴 안에 짐승이 거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손 안 들었는데요. 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셔서 그 굴 속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 안에 이제 갓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누우셨냐면 그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 밥 먹이통에 예수님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뉘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친, 부친이 계셨겠죠. 그 다음에는 그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듣고는 바로 거기서 와서 꿇어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목자들. 근데 사실 그 당시의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꾼 목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그 목자들이 달려와가지고는 들녘에 있다가 그 동굴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이 있었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몇 명이요? 3명. 시험 봤어요 가서? 가서 시험 봤냐고? 그래요. 성경에 새 동방 박사라고 했어요. 누구 딸인데 이렇게 똑똑하나? 이 동쪽에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던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너무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별을 본 적 그 별은 왕의 별이었거든요. 그 왕이 태어난 별인데 그 왕의 별이 멈춰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가난한 동네에 굴 속에 그것도 짐승들이 밥을 먹는 먹이통에 왕 중에 왕인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거예요. 어린애기 예수.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굉장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 그 어린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몇 사람 모여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모여있지 않았지만 천군과 천사들은 다 집중해서 그 당시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촌동네, 그리고 굴을 타고 사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굴 주변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을 노래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4부로 찬양을 하고 4부, 5부, 6부로 해가지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그 장소가 되면 베들레헴 그 시골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막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자 가운데 미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미가라는 분은 AD 8세기경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뭘 얘기했냐면 그 미가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정확한 지명을 이미 800년 전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산고를 느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이미 8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놓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 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아, 내 머리를 꽉 밟을 것이고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을 누를 것이다.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 거죠. 여자는 마리아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 일을 이룬 것이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을 진멸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여자의 후손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부인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누가 아들나요? 걔네들 이상하게 말하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는 아기를 못 낳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낳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처녀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어른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여러분 700년 전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미가는 800년 전의 예언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의 사람인데 70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빠를 것이라는 이 예언과,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그가 구세주이시다 하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어떤 논리와 과학적인 증거와 그리고 상식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논리도 아닙니다. 이건 과학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짚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식으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이게 뭘로? 수학으로 풉니까? 과학으로 풉니까? 어떤 논리로 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적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사탄이 패배를 하고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논리로 해석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 받은 복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로 잉태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그분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짚는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어 놓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이미 창세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뭘 주실 것이다? 징조를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그 사랑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징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 외에 이름 외에 또 하나가 있거든요. 누구죠?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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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이 둘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묻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예수. 함께 하신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 바로 예수라는 예수. 예수. 우리 예수라는 말 세 번만 합시다. 시작. 예수, 예수, 예수.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온천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머물게 하는 것이 에덴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은 의미가 뭘까요? 누가 함께 하시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을 대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즉,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은 살아 숨도 쉬고 먹기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의 영은 죽은 것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말은,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육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은 죽어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고 영원히 사람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임마누엘 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죠. 2014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저 유대 땅, 그리고 변방, 베들레헴 시골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오늘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서 볼 때 탄생이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탄생이 아니라 강림이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계시던 분이 영원히 계시던 그분께서 장소를 바꾸시고 몸을 바꾸신 것 뿐입니다.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천국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강림이죠. 강림. 그 말이 맞습니다. 탄생보다는 주님의 강림이십니다. 아멘. 근데 지금 그 주님은 어디에 강림해 계시단 말이에요? 2014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럼 이 14년 이후 오늘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강림해 계신가?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아멘. 다시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누추하다고 안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섣불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짐승들이 누워 자고 먹는 곳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먹고 자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향긋한 냄새가 날까요? 자청동된 곳일까요? 얼마나 쾌쾌한 냄새가 나고 얼마나 시접을 하고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을 것입니다. 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쾌쾌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죄악으로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내게 오시는 것을 한 번도 거부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셨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은혜다. 내가 하나님에게 쫓아가 임마누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의 집에 다 성탄 표시 좀 해놓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문 입구에도 좀 예수님 오신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보자. 뭐 좀 써 붙이든지 뭐 하든지 해보자 했는데 뭐 다들 다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반짝불도 켜놓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는 이 추리를 우리 교회 현관 바깥에다 내놔야 되겠다.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 추리를 보고 저 별을 보고 아 성탄절이구나 하는 걸 좀 인식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나타내고 표현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곧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저들도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참 의미와 가치를 갖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2014년을 맞는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뒷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바로 즐거운 성탄